새 사람을 만드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도봉지구를 너무 사랑해서 주보에도 제가 원래 이남전도회인데 도봉지구로 제가 오타를 넣었고, 또 항상 완벽하게 시작하고 싶은데 무언가 이렇게 부족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사랑했던 책인데요, 거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준비된 설교는 아닙니다. 영성이라는 것, 경건이라는 것은 완성되고 완벽해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불완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은 전체로서 한 권의 통일성 있는 진리이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한 속성의 영광만을 드러낸다. 이를 확증하기 위해 성경 자체에 붙박여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는 언약 관점이다. 목사님 컨퍼런스에서 제가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구절을 무단으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새 사람이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부터 내가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아까 이제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내가 이런 과정을 겪고 이제부터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 저도 그런 결심을 참 많이 했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는 나 없이는 설 수 없어. 너는 항상 비틀거리는 존재야. 하지만 그때 너를 붙드는 손을 너는 절절하게 깨닫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비틀거려도 예수만을 향하는 자. 항상 제가 드는 비유죠. 나침반이 상하 좌우로 흔들려도 하나님 계신 북쪽만을 성령의 자기장 속에서 향하게 되는 것. 나침반은 흔들려야 정상입니다. 그래야만 붙드시는 성령의 자기장을 느낄 수가 있죠. 아직 어린 눈은 새 사람이 된 아들의 구원, 평안, 행복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이것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이다. 나의 구원을 넘어선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아버지 은혜의 영광만을 찬송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더욱 자란 눈입니다. 나를 새 사람 되게 한 아버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익숙하시지만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나라 언약과 은혜의 긴 과정, 하지만 너무나 짧은 과정입니다. 오직 은혜, 계시의 원리는 언약과 성취,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 성취의 방법은 십자가 구속. 특히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승천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성경에 아름다운 단어들이 참 많이 있지만 체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몸으로 함께 우리의 모든 고난을 겪으심, 그리고 영광의 아들로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늘 계시는 예수님, 그 과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에베소서는 창세전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아들됨의 원형적 복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은 불순종합니다.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 불순종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모형적인 구약 역사였죠. 그 모형적 성취로 보여주신 구약 역사를 단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오직 은혜. 너희는 내 성전제사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 너희는 비틀거리지만 그때 나의 붙드는 오른손을 깨닫게 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라 언약 계승을 이어서 모세 언약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원칙대로는 너희들은 다 죽어야 돼. 거룩한 자는 아무도 없어. 하지만 공의의 법이 원칙이지만 내 사랑의 법이 너를 붙드는 거야. 넌 흔들려야 정상이야. 하지만 그때마다 네가 비틀거릴 때 나의 오른손을 느끼게 될 거야. 그 느끼는 자가 새 사람입니다. 다윗의 수많은 실수들, 솔로몬의 그 정말 입에 담기조차 더러운 일들, 그들의 행실과는 무관히 하나님은 아들에게
그 나라를 계승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계속 실패합니다. 왕의 시대는 끝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의 말처럼 하늘이 열리고 상하좌우가 막힌 그때 하늘의 메시지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죠. 안 되지. 너네들 그 돌비에 새긴 법 지킬 수 없지. 그래. 좌절하지 마. 내가 의도한 거야. 그때 내가 너의 마음에 내 영원한 사랑의 법을 새겨줄게. 이게 이제 새 언약이었죠. 간단합니다. 새 언약은 마음은 새 언약.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 그래서 특히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아담의 하나님 나라 언약,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잃어버린 에덴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성취하시는 것. 그리고 선악과와 함께 있었던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만 공급받도록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아담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담들로 하여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긴 과정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새 언약은 실체적으로 이 땅에 오신 새 언약의 피로 우리 마음에 이 말씀들을 새겨주신 예수님께서 아들의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고 저희는 지금 이 땅에 있지만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사 앉히시니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고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이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과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령께서 새 언약의 성취로 아들들의 마음에 계셔 교회의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를 이끄시며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할 때 넉넉히 우리는 이 땅의 고난들을 이겨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천국은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가십니다. 머리 대신 그분께 우린 붙어서 가는 거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세 사람은 나는 지체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제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자였죠? 여러분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으십니까? 실제로요. 베드로는 실제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그 어린 여종의 그 질문이 무서워서 나는 예수라는 작자 따위는 몰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모습 정확히 우리의 모습이죠. 그게 새 사람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 고백이 새 사람의 고백입니다. 시편의 아삽의 시는 우리에게 이 핵심을 너무나 잘 간추려 줍니다. 내가 주의 앞에 짐승처럼 우매무지하오나 생략된 접속사죠.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와 항상 함께하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짐승입니다. 제가 사탄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오른손이 저를 붙드셨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합니까? 그분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합니까?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그분의 몸의 일부이고 그분의 사랑하는 가족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새 언약의 가족, 교회의 구성원,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의인의 눈이 아닌 죄인의 눈을 갖도록 하신 자. 우리는 이론적인 죄인의 눈을 너무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그랬습니다. 대학교 때 성경신학 들고 싸우면서 이게 옳아? 내가 이겼지? 아니요. 그건 교회를 허무는 행동이었습니다. 한참을 뒤에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하셨죠. 형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지난 이야기, 신령한 한 몸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기 위한 전제였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도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너네들의 도덕적인 의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새 사람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죠. 용납하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힘써 지키라. 이 힘써 지키라는 말은 4장 1절에 예수 사랑에 갇힌, 그리고 한 성령의 매인,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그분의 오른손, 시편 73편의 그 오른손, 주님의 오른손, 그 오른손에 돌보심을 받는 그 감격의 힘이죠. 그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천국은 이분 한 분만 가십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원칙과 실제, 아버지께서 아들의 감격을 통해 일하신다. 머리께서 지체들의 감격을 통해 일하신다. 오른손이 피 흘리는데 웃고 있는 왼손, 오른다리가 저는데 웃고 있는 왼다리,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찌르게 하십니다. 성령의 양심이 우리의 양심이 아니라 성령의 양심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전도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전도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신실성을, 시편을 이어서 그 영원성을 말씀하시되,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못과 같다. 은혜와 평강과 행복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향한 통회의 자복, 이것이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그런 찔림 가운데에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죠. 머리 그리스도와 한 몸 자격이 있는가? 죄, 저주의 언약입니다. 율법 언약에서의 복과 저주는 결코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율법을 들이대면 깨끗하다 말할 자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의 두려움을 깊이 정말 깊이 자각하셔야 은혜의 영광에 감격하실 수 있습니다. 율법, 죄, 그리고 은혜. 죄는 본질상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임을, 두려운 단어죠.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그분의 진노를 사는 자녀입니다. 죄의 핵심 문제는 뭐죠? 물론 윤리적 악행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탐심, 탐욕. 왜 탐욕을 부리죠? 내 거야. 어린아이들 내 거야. 다 내 거야. 그러죠. 다 내 것처럼. 내가 다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되기, 하나님 놀이. 인간의 여러 욕망이 있습니다. 물욕, 식욕, 색욕. 하지만 그 모든 욕망 중에 최고의 욕망을 심리학자들은 권력욕이라고 이야기하죠. 왜일까요? 하나님 되기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 정점을 국회의원 출마 혹은 대통령 당선? 뭐죠? 하나님 되기니까. 죄의 핵심 문제는 자기 섬김입니다. 여기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창조주께서는 사람이여 용서함 받으라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방법이 없으셨을까요? 있죠. 딱 하나. 내 아들을 죽이는 것. 내 아들을 죽이는 것.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사함을 받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결단하고 또 회개하고 결단하고 또 회개하고. 우리에게 무슨 방법이 있죠? 딱 한 가지입니다. 언약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 그 영원한 피. 그리스도의 피가 왜 영원한 피인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구약 역사에서 죄를 전제한 성전제사 문 닫아라 안 된다? 왜 기독교 최고의 이론가라고 보통 세속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다음 뭐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이 사망의 몸은 로마의 형벌입니다. 죽은 지 수십 일이 지난 시체를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그게 형벌입니다. 지긋지긋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는 여러분들 모습을 보시고 지긋지긋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8장 1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깨끗하게 했어. 넌 새 사람이야. 우리는 이론상 죄인입니다. 내가 어떤 진노의 대상이었고 내가 어떤 지옥길을 걷는 사람인지를 기억한다면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저 지체를 향해 함부로 말할 수 없죠.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론상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대가로 그 공의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지불하셨는지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한 몸인 지체를 향해서 함부로 행동하죠. 찔리십니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찌르심이 곧 새 사람의 시작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 옷자락을 동굴에서 다윗이 살며시 베죠. 그때 그 마음이 찔려.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토록 너네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였어. 아, 그래? 아, 아멘이네. 이랬습니까? 그들이 듣고 그 마음이 찔려. 우리 양심의 자책인가요? 아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윤리적 명령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문맥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맥상으로는 새 언약의 성령께서 새 사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데, 우리를 교회의 일원으로 만들어 나가시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명령문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명령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꼭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것 한 가지만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물론 벗어버려라, 입으라, 명령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진리의 자유가 됩니다. 이 옛사람을 벗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이지만 제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미 과거에 단 한 번의 끝장난 사건이란 뜻입니다. 이걸 부정과거형이라는 문법용어로 표현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벗었다입니다. 벗으라가 아니라 너네들은 이미 벗었다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이게 아니라 너네들은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입니다. 이 확정적인 언약 속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현재형의 말씀. 하지만 너네들은 홍해바다를 건넜지만 내가 언약한 그 가나안까지 매일매일 저 지쳐 쓰러진 지체와 함께 하나님 나라 사랑의 법을 실천하면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야. 매일매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는 옛사람 벗었어, 새사람 입었어. 그러니까 안심하고 너를 매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새 언약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겨, 아들됨을 즐거워해. 이것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 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결코 용납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제물 삼아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그 세 사람의 피, 영원한 제사에 의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변한 자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라졌고 오직 예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만 우리에겐 있습니다. 정체성의 변화, 이것이지, 이 언약적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지 윤리적 명령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이시죠. 그가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제물 그리스도. 우리는 그 안에서 이미 새 사람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네가 그러고도 새 사람이야? 너 말씀 안 보잖아. 너 기도 안 하잖아. 네가 그러고도 새 사람이야? 아니요, 우리는 새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아버지의 영께서 우리를 친히 위해 기도하시고 다시 분발시키시고 성령의 양심으로 찌르십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입니다. 제자들을 그 못난 베드로, 물 위를 걷고도 여정 하나를 두려워했던 그 베드로가 그대로 끝이었나요? 나는 내 스승처럼 십자가에 박힐 자격도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베드로의 의지였나요? 아니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영원한 제사의 감격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움직였고 우리를 움직입니다. 새 언약의 성령에 의한 찌르심과 감격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말씀은 신약교회의 생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권고입니다. 맥락이 항상 중요하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신약교회의 설립, 그리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성령, 그 성령께서 권면하시는 생활입니다. 새 사람을 입도록 권면하심은 창세전 영원한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 새 사람을 만드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조금 더 글자를 크게 키워보고 싶었는데 제가 다음에는 조금 더 글자를 크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사람을 입도록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4장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방인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 것을 권고하시는 내용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성경엔 항상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언약적 사랑의 명령이 아니라 감격으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충만하게 역사하셨으므로, 한마디로 성령께서 일하심으로입니다. 이제부터라는 번역보다는 사실 원문상 더 이상은 이게 조금 더 우리에게 정확한 의미를 제공해 줍니다. 더 이상은 이방인처럼 행동하지 마라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죠? 구약의 그 수많은, 여러분들 구약 시대 때 과연 성전 제사에서 양이 몇 마리나 죽었을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성전 제사는 우리가 수많은 양을 죽여야만 사는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요. 이제부터라는 말은 바울의 그 복음을 받고도 여전히 에베소 교인들이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음행을 하고 항구 도시의 향락을 즐기고 나중심으로 살았던, 그게 새 사람입니까? 예, 새 사람 맞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시니까요. 3차 여행 때 하나님 나라의 강론을 전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죠. 석 달하고도 2해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긴 기간이었죠. 변해야죠, 그러면.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옥중에서 썼을 때를 계산하면 약 4, 5년 뒤에도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는 것, 우리는 불나방을 보고 비웃습니다. 저거 불에 타 죽을 거 알면서도 저기로 뛰어드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얼마나 후회할지를 알면서도 그 일을 하죠. 우리가 불나방을 비웃을 자격이 있나요? 그게 허망함입니다. 중국을 세운 진시황이 자기는 1세 황제, 내 아들은 2세 황제, 내 아들의 아들은 3세 황제, 영영이 진나라를 세우고자 했죠. 3세에 끝납니다. 그게 세상의 제국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나라는, 우리가 진시황을 비웃고 불나방을 비웃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론적인 주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집요한 자기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처럼 죄의 권세는 집요합니다. 죄 사함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한 존재라고 영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최종적으로 육체의 부활까지 경험할 테지만 때때로 내 삶은 전혀 부활과는 상관없는 이 여기서 지금 마음이 굳어짐이라는 본문은 마가복음 3장이나 로마서 11장을 참조하면 은혜의 말씀을 받지 못할 상태란 뜻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돼지가 씻고 우리에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용서하실 텐데 어차피 회개하면 돼. 그때 뭐라고요? 성령의 양심이 여러분을 찌르십니다. 여전한 돌비의 법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냉랭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냉랭한 말을 내뱉고도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죠. 돌비의 법은 말합니다. 난 지켜. 넌 왜 못 지켜? 빨리 일어나. 이게 돌비의 법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신비의 법은 그 성령의 역사는 절대 냉랭하지 않습니다. 온화합니다. 자기도 넘어져 봤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고 저 넘어진 지체 옆에 나를 세우신 이유가 비웃음이 아니라 함께 가자. 그 손을 내밀라고 하심을 시편 73편의 성취임을 알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자, 함께 가자고 말하는 자, 그가 새 사람입니다. 나도 넘어졌었어. 하지만 그래도 나를 아들이라 불러주셨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본문은 우리가 이미 산 사람이다, 이미 새 사람이다라는 확증을 전달해 줍니다. 의인이 뭐죠?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의인은 간단합니다. 본문의 맥락을 따르면 머리와 이어진 자, 머리가 잘라지면 기요틴의 그 몸뚱아리처럼 죽은 자이죠. 꽃이 아무리 아름답지만, 꽃병의 꽃이 아무리 아름답지만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면 그 꽃은 죽은 꽃입니다. 머리와 이어진 자, 머리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 머리와 함께임을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의인이요 새 사람입니다. 우리 새 사람 머리의 이름은 네 글자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탄생 이후의 육적인 성장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거듭남 이후에 영적인 성장은 행위라고 착각하죠. 왜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분량까지 언약대로 자라는 자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19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감각 없는 자, 다른 말로 감격이 없는 자입니다.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이 단어는 옛날 헬라어에서 통증을 상실한 상태, 후한무치한 상태, 이것을 말합니다. 곧 에베소서 4장의 맥락을 따르면 한 몸 감각을 잃어버린 자, 한 하나님의 가족임을 잃어버린 자, 영원한 약속을 함께 받을 지체임을, 형제임을 잊어버린 자, 한 몸 감각을 잃은 자, 그를 감각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전 입양의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린 자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처럼 배우지 않았다라는 이 말 또한 여전한 에베소 교회의 실패, 불순종의 모습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주술문화와 풍요의 여신과 항구의 도시에서 취해 살던 그 모습을 우리는 결코 비웃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는 그저 2000년 전의 편지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선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이 말은
신약에 약 300회가 나오고요. 바울 서신에 대략 한 200회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만 약 40회 가까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 4, 5절마다 한 번씩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1장에 집중되어 있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울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분과 이미 한 몸이야. 속지 마. 너희의 새 사람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진행 중이야. 실망하지 마. 좌절하지 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 여기서의 가르침이란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넌 이미 새 사람이라는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가는 핵심이 되겠죠. 이 가르침에 대해서 22절부터 24절까지는 딸린 부정사 구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진행 중, 하지만 너희들은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부정과거형. 문법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지만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은 그런 모든 문법적 파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감격을 주시는 거죠. 윤리적 명령이 아닌 언약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본문은 아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요. 본문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었고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을 전제하시면 이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로,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새 생활의 근거, 영원한 제사에 의한 정체성 변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따르는 옛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말은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보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오늘 행하는, 걸어가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여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현재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현재인데 중간에 너무나 중요한 샌드위치에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어떤 시제 같으세요? 이 나를 사랑하사는 과거에 이미 단회적으로 완료되었는데 여전히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 심령의 양심을 여전히 뜨겁게 열정적으로 불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이미 흘리신 그 피가 지금도 나를 버리신 그 사랑의 감격으로 흐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지 너희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을, 영원한 사랑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음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새 언약의 언어, 새 언약의 생각, 그리고 새 언약의 열매, 실천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공통적인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령의 열매, 기억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랑하라 명하신 그 지체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덕이지 결코 개인을 위한 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단수로 성령 한 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본문을 잘 확인해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곧 한 분 성령께서 나를 통해 옆에 있는 지체를 살리시는 역사가 새 사람의 역사이고 새 언약의 역사이다라는 것. 그 새 사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명령하신 계명이 딱 한 가지 있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형제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몸의 일부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너희들은 이미 한 몸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토록 깊습니다. 특히 신약은 그렇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저는 오늘 시간 관계상 빨리 지나가지만 곱씹으실 때 성령의 감동이 밀려옵니다. 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참된 것을 말함이라는 것은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말을 해야 우리가 새 사람, 그리스도의 한 몸인가? 본문은 결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미 새 사람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선한 말로 서로 사랑하라. 선한 말로 서로 사랑하라. 새 언약의 성취는 무엇이다? 첫 번째가 말이다. 말은 인터넷 댓글에서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사람을 죽이고 살립니다. 한 입에서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이 함께 나오죠. 새 언약 새 사람의 첫 모습은 언어입니다. 분을 내어도 라는 말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죄라는 것은 윤리적 악행이 아니라 나 중심의 판단입니다. 우리는 왜 분노를 하죠? 한번 그 근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내게 네가 감히? 여러분, 이것이 분노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네가 감히 나에게 이래? 이게 분노의 핵심이죠.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을 세 가지로 바꿔보면 넌 하나님이 아니야. 그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판 주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원수를 묵상하지 마시고 예수의 피를 묵상하십시오. 28절부터 29절까지의 긴 어떤 도덕적 권면 같은 말들은 방금 말씀드린 지체를 향한 명령이다. 한 몸을 향한 가르치십니다. 한 교회를 향한, 한 가족을 향한 권면이라는 것을 꼭 전제로 두셔야만 윤리적 교훈으로 받지 않게 됩니다. 가난한 자 구제, 공동체의 공익을 위한 구제, 예, 물론 필요합니다. 그것이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한 효율적인 전도의 방법일 수는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 본문에서는 한 몸이기 때문에 구제하라.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선행이 아니라 저희가 이미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살핀 바대로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 곧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것이지 선행을 해야만 넌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합니까? 복음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너는 이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 언약하셨기 때문에 너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반드시 그 길을 걷게 되어 있어.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라. 또 나오죠. 옛사람의 특징, 죄성, 자기중심성. 옛사람의 말은 내 기분 풀리는 대로입니다. 왜요? 난 이미 신이니까. 감히 내게 여기에서 참 아버지의 마음 긍휼은 없습니다. 있다면 이론적 긍휼이죠. 세 사람의 말은요, 형제에게 은혜를 주는 말입니다. 나는 이미 종입니다. 어떤 것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나는 순종해야 합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계시기 때문에. 아들의 고난 중에도 온전하게 되신 아들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나도 그랬었는데 라는 마음으로 저 형제를 향한 긍휼을 품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자칫 우리가 놓쳤던 중요한 포인트를 상기하게 합니다. 신자의 등잔 밑은 성령 하나님이 물론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스승이시지만 어떤 영적인 존재만 우리는 생각하기 쉽죠. 인격체이십니다. 아까 공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아들을 죽이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인격체이십니다. 영이 아닙니다. 물론 영이시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와 교통하실 수 있는 인격체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전능자가 왜 근심하실까요? 신학적 해석은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언약 백성을 향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극한 사랑. 부모의 눈물이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왜 부모가 자녀를 섬기죠? 자녀를 향한 지극한 사랑. 내가 대신 죽어도 기뻐할 사랑. 대신 죽으셨죠. 어떤 분이 성령 충만을 혀를 제어케 하시는 능력이라, 참 멋있는 표현 같아서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선한 것은 없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있는 생각이 겉으로 나오죠. 아까 제가 심령이라는 말을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심령이라는 누스는 원래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거죠. 새 언약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말을 하면서 지체를 찔러 죽이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죠. 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뭘 기뻐하시죠? 형제간의 화목을 기뻐하십니다. 아버지의 싫어하심, 슬퍼하심은 무엇이죠? 형제간의 불화입니다. 어디 이런 말씀의 근거가 있냐고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끝입니다. 그 뒤를 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나요? 그래, 맞아. 선과 악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악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셔. 사탄까지도 주관하셔.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우리를 자기와 먼저 수직적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도저히 화목을 이룰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새 언약의 성령께서 수평적으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사람의 정말 아름다운 실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라고요? 화목입니다. 왜요?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신 아들들이기 때문에 화목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제가 부족하지만 신대원에서 대표를 맡으면서 가장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참 많이 좌절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헌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제 헌신을 알아주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네가 용서하는 거야? 네가 야간 부회장이야?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깨달으면 용서하라 마라.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명령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깨닫는 것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행함이라는 말은, 걸어감이라는 말은 단일 행자를 기억하시면 참 쉽습니다. 페리파테오라는 이 말의 원래 어원은 걸어감입니다. 이걸 바울이 썼던 이유가 있겠죠. 윤리적 실천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네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존재야. 세 사람은 예수와 함께 걷는 자야. 옛사람 곧 세상 가운데 걷던 너희를 새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걷게 하셨어. 너네들의 노력으로? 아니, 그리스도의 피로. 이 감격이 없으면 복음은 가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제가 5장 2절 본문을 미리 당겨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입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걸어가라, 예수와 함께 안심하고 아들됨을 즐겨라, 즐거워해라입니다. 어느 멋진 교회 화장실에 로마서 8장 본문이 실려져 있더라고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화장실 이 벽지로 아주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성경 전체의 결론은 은혜 딱 한 가지입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 이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사랑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에 빠져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처음 그 연애에 달콤한 감정을 왜 주셨을까요? 내가 널 그렇게 사랑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가 널 그렇게 사랑했어. 우리는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죠. 우리는 그분을 잊어버리지만 그분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긍휼의 사랑입니다. 성령 아닌 세상에 취해 비틀거린 저를 먼저 고백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새 사람. 나는 자격 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스스로 사랑받을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스스로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지체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몸의 일부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가족의 일부로 아들들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당신을 향해 완전히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참 아들의 피로 확증하신 은혜를 떠올려 봅니다. 아들답게 걸어 물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네가 넘어졌다고 아들 아닌 거 아니야. 아니 오히려 너는 넘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따뜻한 오른손을 누릴 자격이 있어. 그 말씀에 감사합니다. 형제사랑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창세전 영원한 하나님의 뜻, 참 아버지의 마음 긍휼을 떠올립니다. 비틀대던 나를 붙드셨기에 또한 저 비틀대는 형제를 붙들라는 명령에 우리는 새 언약의 감동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깨달음 새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모든 아들이 똑같이 소중합니다. 머리에게는 모든 몸의 부분이 똑같이 소중합니다. 오직 이 깨달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오직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영광,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코 복음을 복음으로 누릴 수 없는 죄인을 향해서 새 사람이라 불러주시고 그 확증된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항상 되새기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기도 생활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오직 성령 한 분의 역사임을 기억하면서 저 넘어진 형제를 참 아버지의 마음 긍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흩어지지 않고 일주일 동안 저희 삶을 휘감아 오직 은혜의 감동으로 그 영광 찬송으로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